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 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올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에 평상시와 다른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인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태양이 그 달에 가리워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빛이 나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깜깜할까? 아니면 태양은 떠 있는데 아무 빛이 없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달도 그렇다는 거예요. 달이 뜨긴 떴는데 빛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현상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별도 그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지면은 바다와 파도 소리에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by the roaring seas, roaring seas라고 해요. sea라는 건 바다, roaring이라는 말이 보통은 그 짐승들이 막 이렇게 한 소리 내는 걸 roaring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다가 그런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죠.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다가. 그리고 그 바다의 파도가 평상시와 다르게 strange tide라고 해서 strange tide, 아주 이상한 그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현상을 보거든 내가 올 때가 가까워 온 줄 알아라,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화책 같은데 또는 영화 같은데 보면 손오공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막 다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구름이란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구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구름이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영광과 능력을 수식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구름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히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을 할 때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말씀. 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한 것은 이런 일이 있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다가 우는 소리, 이상한 파도를 보고 태양의 빛을 잃고 이런 걸 보면서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런 일을 보거든 내가 올 때가 가까워 온 줄 알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현상,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마 그 말씀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에이,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만 2012년 대강절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우주적인 변화,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 재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피할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올 때 내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Keep alert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죠. 정신을 차리라. 예, 참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이 keep alert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반대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에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해라. 내 마음이 방황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이 안 되고 떠도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시세요? 그러면 제가 술을 마시고 싶어 마십니까? 지금 제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한 잔 마셔요.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원더링 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메말랐어요. 그냥 마음속에는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꽉 차 있고 마음은 떠돌고 방황하고, 이것이 keep alert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쩌다 이제 학교는 졸업하게 되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해요.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세상 일로 억눌리지 않도록 해라. 그게 깨어있는 삶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 또 이런 마가복음이나 이런 공관복음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올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어요.
주인이 너에게 무엇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근데 주인은 멀리 떠나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이 종이 나태하게 방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자기 생활에 묻혀 살다 보면 영성이 메마르고 또 마르고 영성이 바닥을 쳐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준비되지 않는 예배 오기 직전까지 다른 일에 막 파묻혀 있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이구나. 그래서 급히 교회로 왔어요. 예배가 되나요? 안 됩니다. 영성이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말라버렸어요. 기도도 안 됩니다. 허겁지겁 찬양 예배에 왔어요. 막 찬양이 막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영성이 메말랐어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영성이 메말랐다니까요. 일반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목사와 전도사들, 이 성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영성이 말랐어요. 자기 일에 파묻혀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renewal, 또 restore, restoration, recovery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영어 단어의 그 앞에 re자가 들어가면은 보통은 again, 다시 이런 뜻이 있지만 어떤 때는 backward, 뒤로 간다는 뜻이에요.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영적 회복. 우리말에 회복이라고 할 때도 회자는 돌아올 회자, 복자는 돌아올 복자예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까? 돌아갈 때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영적 회복이라는 말이 이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해라.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너희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학교 일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억눌리지 않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문제는 우리가 그 프라이어리티를 어디다 두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두고 있으면 절대로 영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공부에다 두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아요. 가정주부들이 집에 혼자 하루 종일 있으면 아무 할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 가정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에 프라이어리티를 두면은 절대로 우리는 마음의 눌림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에 두고, 그런 사람만이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일주일 전에 올렸어요. 조 루에켄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올렸는데 아주 감동적이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하나 봐줄만 하고만 안 봅니다. 라이크 하나 받았어. 아침에 라이크 또 하나 올라왔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올리면 난리나. 그거 어디냐고 그게. 에? 맛있겠다고 하고 난리가 나. 근데 이런 감동적인 얘기 실려도 흥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라이크 하나 받았다니까. 어제까지 아침에 웬 라이크 하나 올라왔어요. 2개. 내 건 빼고 2개. 예. 신문지상에 조 루에켄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적인 얘기가 실렸어요. 혹시 여러분이 한국말로 돼서 안 읽으나 하고 영문으로 또 올렸습니다. 영어 잘하시면 영어로 보세요. 루에켄은 미네소타에서 슈퍼마켓 2개 가지고 있고 사우스 다코타에 또 슈퍼마켓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루에켄 빌리지 푸드라고 하는 그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1966년에 슈퍼마켓 매니저로 경험을 쌓으면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로부터 46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대가로 지금은 슈퍼마켓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진열대를 직접 다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우리 커스터머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없을까 다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직접 미니밴을 몰고 다니면서 매장을 점검하고 직원 휴게실에 가서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1978년에 이 슈퍼마켓의 오너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볼 때 2시간 이상 자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조 루에켄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하는 즈음에 있어서 이 조 루에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세계 슈퍼마켓을 나와 함께 그동안에 일했던 400명의 종업원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겠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아주 큰 그런 그 회사들이 당신 은퇴하면 그 슈퍼마켓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제의를 해왔어요. 당신 은퇴하면 그 슈퍼마켓 우리에게 넘기고, 그러면 당신이 은퇴 후에 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제공한다. 그런 제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걸 다 거절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계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성공한 것은 내 힘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땀과 성실하게 일했던 우리 직원들의 덕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슈퍼마켓을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월 1일, 2013년 1월 1일부로 경영권이 400명의 종업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얘기는 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감동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루에켄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체인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자로 삼았느냐 하면은 그 슈퍼마켓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제니터, 이 사람은 낮에도 아니고 밤에 이 슈퍼마켓을 돌면서 경비를 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슈퍼마켓 대표직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브렌트 시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98년에 우리 슈퍼마켓에서 경비를 보고 일을 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일을 게을리게 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고,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 대표직을 맡겨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니터 경비원에게 대표직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 신문지상에 막 발표가 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브렌트 시카드 같은 사람, 1998년에 이 슈퍼마켓에서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자리를 뜬 적이 없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브렌트 시카드라고 하는 이 제니터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인사이트가 없습니까? 야,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 인사이트가 오지 않아요? 깨어있는 크리스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사람, 브렌트 시카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맡은 사명, 이 책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회장은 회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간사는 간사대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 아니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 루에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인사이트가 오잖아요.
아하,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주님의 일로 알고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2년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과의 채널이 메마르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파묻히면 그 채널은 마르고 맙니다. 기도 안 나와요. 예배 은혜 없어요. 찬양도 안 나와요. 왜? 채널이 막혔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 크든 작든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라. 그리고 너의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라. 너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다른 데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바로 깨어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